오늘 이제 2022년도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올 한 해 붙잡고 가야 될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정리를 하셨겠지만 또 제가 이 교회에 적용해서 또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원단 메시지와 또 작년에 우리 12월 화요 집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제목은 제가 2022년 언약의 여정이라고 잡았다가 오늘 제목처럼 결국은 우리가 보좌와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산업과 현장과 또 가정 속에 임해야 하지만 응답 24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우리가 이제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왔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 제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현장에서 이거 붙잡고 가기가 조금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이 제목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붙잡고 오늘 1년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는 보좌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와의 축복. 우리가 벌써 2년 됐죠.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지. 유목사님을 통해서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이라는 언약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대면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이제 우리가 응답을 24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과 모든 것에 보좌와의 응답이 나타나야지만 결국 237과 치유 서밋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언약의 말씀을 또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 자신과 교회와 또 산업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보좌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집니다. 보좌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틀린 길로 자꾸만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내 주장, 이거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24 하나님이 주신 보좌와 그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고 잘못되었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좌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좌화 되어줘야 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린 중직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니까 교회에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자꾸 누가 더 구제를 더 많이 받고 누가 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갈등했는데 보좌와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그 모든 갈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의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딱 지키고 있는데 바울을 건져낸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응답이 오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니까. 억지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에는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전 중직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전중직자가. 이게 보좌와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교회와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일어나고 또 뭐 어떠한 사람들이 서로 잘 이렇게 통하고 물질의 축복받는 것이 보좌와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보좌와의 축복 이후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따라오는 것을 자꾸만 그게 보좌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정말로 보좌와의 축복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작년에 12월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에서 3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 주제가 마지막 점검입니다. 마지막 점검.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99.9%의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런데 0.1%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선택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입장에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반드시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2강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왔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그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참 복음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그래 나 복음을 알고 있어, 복음 누려야지, 이게 참 복음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여지는 거 있죠. 갈등이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하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제 누리는데 이 누리는 것을 보고 참복음 가진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이라,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죠? 참된 복음을 가졌다란 말과 참된 복음은 다르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복음 가진 자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며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이, 참된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모든 환경 속에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마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어려움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위기를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죠. 아무 힘없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짜니까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엔 사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터전 속에서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드하면서 기다려라. 임마누엘 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나중에 응답으로 바뀔 거니까 원리스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거 묵상하라는 거죠. 현장 속에서. 그리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뭘 누립니까?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발견하면 유일성과 재창조가 따라오는데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결국은 오직이 발견되어져야 24로 가거든요. 오직이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로 24 할 수 없습니다. 24 못하니까 당연히 25 영혼의 응답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저께 잠깐 텔레비를 잠깐 보는데 덕후질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해변가에서 이 서핑이죠. 서핑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맨날 학교만 끝나면 가서 서핑을 타고 막 이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게임 회사를 차렸는데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와 이제 호주와 인도네시아 쪽에 가서 서핑을 하는데 자기의 근황을 알리고 싶어서 이제 여기 이 손목에다가 방수되는 카메라를 끼고서 자기 서핑하는 걸 촬영을 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상품화할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액션 캠이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억만장자의 반열을 올렸는데, 이 사람은 서핑을 가지고 계속 24 한 거예요. 자나깨나 서핑.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액션 캠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괴물에 완전 24 해가지고 그 영화를 찍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한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이 무엇인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주부면 주부로서 내가 오직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나와야 24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이 되어져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온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도전합니까? 세상 살릴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파수망대, 워치타워죠. 파수망대. 그리고 세계를 살리고 영적으로 살려야 되니까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이것을 세우는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도전하라 그러고 싸우라 그러면 차지하고 죽이고 정복하는 거지만, 우리는 살리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망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찾아내라.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점검, 12월 화요 집회에서 주신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원단 메시지 1강에 이제 우리가 응답 24라는 전체 주제를 주셨죠. 오늘 메시지는
제가 다른 주일 설교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응답 24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나의 24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24는 뭡니까? 내 안에 보좌를 만드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393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393의 기도. 이거 이제 올해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실 거거든요.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393. 이거 나의 기도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꾸 이 방향하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393이 뭡니까? 3.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바로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받은 뭐가 있죠?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올해도 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뭘 주시죠? 지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동력자들, 인력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지만 237 나라에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RUTC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까지. 사실 이 축복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이면 충분합니다. 이 오력이면 충분해요. 사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누려서 그렇지. 절대로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집니다. 이거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가면서 불을 밝히잖아요. 사람들이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9가지 세팅은 뭡니까? 9가지 기도 얘기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역사하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시공간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사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계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237의 빛을 비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도 내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살아나서 내가 영적 생각이 힘을 얻고 마음과 육신이 힘을 얻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경제가 에덴의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리고 3가지 무한이죠. 나 자신만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9가지 기도입니다. 전 이거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3번째 3은 뭡니까? 3시대를 말하죠. 목회자가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첫 번째 시대죠. 목회자가 살고 말씀이 살아나는 시대. 2번째는 뭡니까? 2번째 시대. 중직자가 살아나면 현장이 살아나는 그 시대입니다. 3번째는 뭡니까? 렘넌트가 살아나면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시대입니다.
이게 3시대입니다. 이 올해는 이 393 이거 나의 것으로 딱 만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나띵의 상황이고 노바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속에서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계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시간표.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노예로 갔는데 그게 절호의 시간표라는 거죠. 절호의 시간표. 문제인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골리앗이 절대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할 시간표고 죽을 시간표지만 언약의 여정에 있는 사람, 절대 시간표를 보는 사람은 그게 바로 절대 시간표, 절호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거든요. 뜻을 정했어요. 뭘 보고요? 자기 민족이 왜 망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현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그 현실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죠. 절대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요, 이 절대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걸 메시지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문제처럼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제처럼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이 없으면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절대 응답을 말씀하셨죠. 절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절대 시간표를 보면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이 옵니다. 절대 응답. 절대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죠. 절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 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우연히 사람이 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절대 응답은. 이 절대 응답은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생기면서 온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예전에도 계속 이 응답은 이렇게 포장되어져서 온다. 문제라는 것, 이것을 통해 이것이 포장되어져서 온다라는 말씀을 초창기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만남조차도 절대 작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플랫폼이죠. 아주 작은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인데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일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플랫폼은요, 이 플랫폼의 응답은 언제 옵니까? 사실은 이 플랫폼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고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플랫폼은
우리 교회 안에 막 이제 싫은 사람도 있고 또 현장에서도 싫은 사람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 플랫폼의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파수망대.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제 파수망대가 되어서 불을 비출 때 이제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거죠.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결국은 치유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파수망대는요, 파수망대의 응답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파수망대의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 영적 안테나를 말씀하셨죠. 안테나는 소통이잖아요. 모든 현장에서 소통되어질 때 우리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이게 나의 24, 이 말씀에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24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24. 교회 24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게 교회 24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 지금 원단하고 이 화요 집회에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의 그림자라 그랬죠. 보호자의 축복의 그림자. 그래서 교회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죠. 보호자의 현장을 누리는 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미래로 가는 길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이거 잘 묵상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숨겨진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임하는 그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또 후대의 미래에 임하는 그 보호자의 능력,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질 때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24를 우리가 누릴 때 빛의 경제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빛의 경제의 응답. 사도행전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15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요,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남아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떠나와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예루살렘 자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 받겠다고. 저 돌아가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사람들을 서로 돕고 먹는 것도 돕고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빛의 경제의 축복 속에는 단순히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거 외에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 경제는
믿음하고 합쳐질 때 오는 것입니다. 언약과 합쳐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자주장사 시몬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뭐라 그럽니까? 그 인싸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싸, 그 아주 귀한 그런 거죠. 그러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우리는 우연히 언약 붙잡고 우연히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학원도 인싸학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우연히 선택했는데, 과거에 우연히 선택했는데 내가 지금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허락하셨고 선택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치유운동, 치유가 되어지면 서밋 운동이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그렇게 많이 갇히고 그렇게 매를 태장을 그렇게 많이 맞고 강도와 죽음의 위기와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어지는 그런 위험들과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또 오히려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진짜 축복된 삶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여기도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갔을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세 가지 뜰을 놓쳐버렸죠. 목사님은 이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237 놓쳐버리고 이방인의 뜰, 237 선교 놓쳐버리고요. 기도 놓쳐버리고 실질적인 그 치유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보좌와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보좌와의 축복 못 누리면 우리도요 이거 놓쳐버립니다. 자, 교회 24.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24는 예배 속에서 보좌와의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결국은 전도와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제 이 교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현장 24입니다. 현장 24. 현장 24는 뭡니까? 우리의 경제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발견해라. 세 가지를 먼저 응답받을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393입니다. 393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리고 9가지 세팅, 3시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오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문 만드세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리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길은 뭡니까? 시간표가 보인다는 얘기죠.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답입니까? 바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WIO, with, 임마누엘, 지금 있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이루는 원리스까지, 그리고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24, 25, 영혼까지 이 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237과 치유와 서밋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비대면을 대면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선교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여기 앉아서 작년에 스리랑카, 인도 우리 목사님들 한 70여 분 월요일마다 4시간씩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야, 근데 목사님들한테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평신도도 아니고 이 전부 다 현지인들 목사들이지만 너무 자기 색깔들과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정말로 포럼을 할 때 보니까 제대로 복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현장에 전달하고 자기 교회 가서 전도학교 열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장성두 목사님하고 우리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다민족 선교국을 담당하는 우리 신종백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강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우리가 스리랑카, 인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갔을 때보다 더 많은 문들을 열어주신 거죠. 이제 내년 3월 달에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만 모이게 하실 건데,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달부터도 이제 라오스까지 이제 조금 이제 줌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가 정말 이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줌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전달하고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오히려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많은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되어지면 세 가지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뭡니까? 나의 업에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70인 제자 운동. 그리고 교회의 직분 따라 70인 지역 운동. 목회자는 70지역을 살려야 되지만 우리 중직자는 한 지역에서 70군데 말씀 운동을 이제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70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작년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70군데 말씀 운동,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70명의 제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70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을 받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70인 세계화 운동, 이 응답까지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붙잡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영적 시스템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나만의 영적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게 있어야 현장 24, 나의 24, 교회 24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 시스템을 올해는 딱 설정하시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뭘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뭐죠? 주일 예배. 이거 반드시 이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희 교회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거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매일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의 시스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제 올해 또 1차 우리가 40일 집중할 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이번에는 1차는 우리 방학 때니까 아침 기도회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7시에. 물론 방학 끝나면 다시 6시로 돌아가겠지만 이 새벽 예배를 활용해서 이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이게 매개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 찾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밤 기도를 통해서 밤에 집중 기도, 깊은 기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 말씀을 한 편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한 편. 이 매일의 시스템. 그 다음에 토요 시스템 너무 중요하죠. 토요 시스템. 산업선교와 전도학과 핵심. 이거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토요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을 사실 우리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 토요 시스템. 그리고 우리는 1년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1년 시스템. 뭐죠? 원단 메시지. 우리 어제 들었죠? 그 원단 메시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시니까 산업인 대회. 1년 동안에 산업인들이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 그리고 중직자 메시지, 중직자 대회가 있죠. 그리고 렘넌트 대회, 렘넌트 메시지, 그리고 선교 대회 메시지. 이게 1년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으로 하자면 50년 그 희년 시스템인데 그 희년 시스템은 우리의 모든 훈련이죠. 뭐 합숙 훈련, 뭐 생애별로 받는 그 훈련이죠. 팀 합숙. 그것까지 요 영적 시스템, 주일 시스템, 토요 시스템, 매일의 시스템, 1년 시스템, 요거 붙잡고 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50년짜리 시스템, 뭐 합숙이라든지 팀 합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완벽한 시스템이 이미 우리 다락방 안에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너무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듣는 것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듣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찾아보시고 말씀을 정말 또 내가 확인한 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이게 필요하죠. 이것이 되어져야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개인화는요, 이거 없이 개인화 될 수 없습니다.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았네, 이거 붙잡아야지, 그거 개인화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되어지면요, 현장화가 되어집니다. 현장화가 되어지면요, 세계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2022년 우리 언약의 여정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올 한 해 결론적으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단 예배 성공해라. 예배. 말씀 붙잡고 내 영적 시스템 이걸 계속 지속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분명히 우리는 지금 237과 5천 종족 렘넌트 지역 살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올해 이제 보좌와의 축복을 우리 개인과 산업과 가정과 현장에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좌와의 응답이 그곳에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올 한 해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과 또 치유할 곳과 서밋의 빈 곳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 보좌와의 응답을 받는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보좌의 응답이 나타나서 우리의 산업이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우리 개인이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응답을 받으며 절대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시스템을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며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